원효 대사가 평생 깨달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놓아야 자유롭다. 617년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습니다. 밤에는 감로수였습니다. 아침에는 동물이었습니다. 물은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집착이었습니다. 해골은 더럽다는 생각에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원효는 평생 이 깨달음을 살았습니다. 집착을 놓았습니다. 신분에 집착하지 않았고, 형식에 집착하지 않았고, 명예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우니 행복했습니다. 행복하니 대중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원효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집착을 놓아라고. 붙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고.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유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고.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고.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원효 대사가 평생 실천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가지는 1400년 전 승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관계입니까? 그 집착이 당신을 괴롭게 합니다. 원효의 방법을 배우십시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함께 배워보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놓으면 잃을까 봐 두렵습니까? 원효는 말했습니다. 놓아야 진짜로 가질 수 있다고. 역설입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이제 함께 원효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착과 사랑을 구분한다. 사랑은 자유를 준다. 집착은 자유를 빼앗는다. 원효가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에게는 아들 설총이 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했고, 아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했고, 아들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날게 합니다. 집착한다면 새장에 가둡니다. 날지 못하는 새는 불행합니다. 가두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면 흙에 심습니다. 집착한다면 꺾어서 가집니다. 꺾인 꽃은 시듭니다. 가진 사람도 슬픕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자유를 빼앗습니다. 원효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설총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설총은 설총의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쓴 소유욕이다. 진짜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하라. 자유를 주는가 빼앗는가 보라고 했습니다. 이 구분 덕분에 원효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설총은 자유롭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되라는 강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총은 행복했습니다. 신라 최고의 학자가 되었습니다. 원효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둘 다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우니 관계가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설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스님이 되지 않겠습니다. 학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승려들이 말했습니다. 스님, 아드님을 설득하십시오. 스님의 아들이 속세에 남는다니요. 원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설득하는가? 설총의 인생은 설총의 것이다. 내가 정할 수 없다. 설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스님이 되든 학자가 되든 상관없다. 그것은 집착이다.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승려들이 놀랐습니다. 원효는 진정으로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설총은 자유롭게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유를 주셨기에 제가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 아들을 빛나게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라고.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사랑입니까? 집착은 아닙니까? 물어보십시오. 상대가 자유롭습니까? 내 뜻대로 만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무상함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원효가 집착을 놓기 위해 깨달은 두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무상함을 알았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았고, 사람이 늙는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놓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흐릅니다. 같은 물을 두 번 만질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갔으니까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음도 흐르고 건강도 흐르고 관계도 흐릅니다.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잡으려 하면 손에 쥘 수 없습니다. 모양도 계속 바뀝니다.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것이 자연입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꽃은 핀다. 그리고 진다. 피었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질 때도 아름답다. 변하는 것이 자연이다. 변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집착이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무상함을 슬퍼하지 마라. 받아들여라. 변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인 덕분에 원효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젊음이 가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명예가 사라져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머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람과의 이별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무상함을 아니까 집착이 없었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우니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제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슬퍼하라. 눈물을 흘려라. 하지만 집착하지는 마라. 아버지께서 영원히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다. 머리로는 알아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이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이 소중하다. 함께 있을 때 사랑했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붙잡으려 하지 마라. 흘러가게 두라. 그것이 자연이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집착을 놓는 것이라는 것을.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여라고. 붙잡으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무엇을 영원히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젊음입니까? 건강입니까? 관계입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흘러갑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손을 살짝 펀다. 꽉 쥐면 새어나간다. 살짝 쥐면 담긴다. 원효가 집착을 실천적으로 놓는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집착을 한 번에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놓았습니다. 손을 살짝 폈습니다.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집착은 단번에 놓을 수 없습니다. 모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살짝 쥐면 손 안에 담깁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강하게 붙잡으면 상대가 떠나갑니다. 적당히 여유를 주면 머물러 있습니다.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손바닥을 펴고 받으면 고입니다. 주먹을 쥐면 빠져나갑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하십시오. 완전히 놓지 못하겠으면 살짝만 펴십시오. 그것도 시작입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한 번에 놓으려 하지 마라. 어렵다. 조금씩 놓아라. 오늘 조금, 내일 조금. 손을 살짝 펴라.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다. 조금 느슨하게만 해도 달라진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집착을 100% 놓을 필요는 없다. 70%만 놓아도 자유롭다. 완벽하려 하지 마라. 조금씩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놓은 덕분에 원효는 점차 자유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에 집착했습니다. 스님이라는 정체성에 매여 있었습니다. 조금씩 놓았습니다. 시장에도 가보고 술집에도 가보고 평민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완전히 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자유로웠습니다. 명예에도 집착했습니다. 학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조금씩 놓았습니다. 어려운 말 대신 쉬운 말을 썼고 격식 대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조금씩 놓는 것이 완전히 놓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돈에 집착합니다. 놓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효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에 놓으려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한 번에 놓지 마라. 조금씩 놓아라. 가진 돈의 10%를 남에게 주어라. 그것도 어렵다면 5%만 주어라. 주고 나서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라. 세상이 무너지는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럼 다음에는 7%를 주어라. 조금씩 늘려라. 그렇게 연습하라. 집착도 습관이다. 놓는 것도 습관이다. 조금씩 연습하면 늘 것이다. 제자가 실천했습니다. 조금씩 놓았습니다. 점점 자유로워졌습니다. 조금씩 놓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놓으려 하지 말라고. 조금씩 놓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집착하는 것을 완전히 놓을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5분만 놓아보십시오. 10%만 덜 신경 쓰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고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놓는 것. 집착을 놓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더 깊이 집착을 놓는 네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배워봅시다. 네 번째, 비움의 기쁨을 경험한다. 채우는 것이 기쁨이 아니다. 비우는 것이 기쁨이다. 원효가 집착을 완전히 놓기 위해 깨달은 네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많은 것을 비웠습니다. 저를 비웠고 책을 비웠고 형식을 비웠습니다. 비울수록 가벼워졌습니다. 가벼울수록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울수록 기뻤습니다. 비움이 기쁨을 줍니다.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이 가득하면 답답합니다. 비우면 시원합니다.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면 무겁습니다. 비우면 가볍습니다. 여행 가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넣으면 무겁습니다. 적게 넣으면 가볍습니다.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비우십시오. 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기쁨이 들어옵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채우려 한다. 많이 가지려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채울수록 무겁다. 비울수록 가볍다. 가벼워야 행복하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비움의 기쁨을 경험하라. 한번 경험하면 다시는 채우려 하지 않는다. 비움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비움을 경험한 덕분에 원효는 더 이상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책을 썼지만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쓰고 나면 남에게 주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왔다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지만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두었습니다. 비울수록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가지려 하지 않으니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붙잡지 않으니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비움의 기쁨을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십니까? 원효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틀렸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소유하지 않으니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저 하늘도 내 것이고, 저 나무도 내 것이고, 저 사람들도 내 것이다. 소유하려 하면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소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비웠더니 가득 찼다. 놓았더니 얻었다. 비움의 역설이다. 경험해보라. 무언가를 완전히 놓아보라. 그때 비로소 진짜로 가지게 된다. 제자가 감탄했습니다. 비움이 진정한 소유라는 것을 비워야 진짜로 가질 수 있습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비움의 기쁨을 경험하라고. 한번 경험하면 집착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비워보십시오. 옷장을 비우고 책상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어떤 기분입니까? 가볍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네 번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마이너스 과정을 즐기고 결과를 놓는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과정을 즐겨라. 원효가 집착을 놓기 위해 실천한 다섯 번째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쓸 때 유명해지려 하지 않았고, 가르칠 때 제자가 깨닫기를 강요하지 않았고, 수행할 때 빨리 깨달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정을 즐겼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과정이 괴롭습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만 보고 오르면 힘듭니다. 주변 풍경을 즐기면 오르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공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점수만 생각하면 스트레스입니다. 배우는 재미를 느끼면 공부가 즐겁습니다. 일도 그렇습니다. 승진만 생각하면 일이 고역입니다.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면 보람 있습니다. 과정을 즐기십시오.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나는 깨닫기 위해 수행하지 않는다. 수행 자체가 좋아서 한다. 깨달으면 좋고 안 깨달아도 좋다. 수행하는 지금이 행복하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면 지금이 괴롭다. 과정을 즐기면 지금이 행복하다. 지금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결과는 부산물이다고 했습니다. 과정을 즐긴 덕분에 원효는 압박감이 없었습니다. 책을 쓸 때 편안했습니다.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가르칠 때도 편안했습니다. 제자가 꼭 깨달아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잘 배웠습니다. 수행할 때도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깨닫겠지 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 깨달았습니다. 역설이었습니다. 결과를 놓으니 더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제자가 답답해했습니다. 스님, 저는 5년째 수행하는데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쯤 깨달을 수 있습니까? 원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깨달으려 하는가? 그것이 목표 아닙니까? 틀렸다. 그것이 집착이다. 깨달음에 집착하고 있다. 그 집착이 깨달음을 막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달으려 하지 마라. 수행을 즐겨라. 앉아서 숨 쉬는 것이 좋은가? 네,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깨달음은 부산물이다. 수행 자체를 즐겨라. 지금 이 호흡을 즐겨라.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온다. 찾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이다. 제자가 이해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았습니다. 과정을 즐겼습니다. 얼마 후 깨달았습니다.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결과를 놓아라고. 과정을 즐겨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결과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이 과정을 느껴보십시오. 재미있지 않습니까? 의미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즐기십시오. 결과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것이 5번째 방법입니다. 6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여기에 있어라. 원효가 집착을 놓기 위해 실천한 6번째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항상 지금에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했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했고, 대화할 때는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착은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다.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흘러간 물은 잡을 수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물도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흐르는 물만 만질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사라집니다. 햇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의 햇빛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일의 햇빛도 느낄 수 없습니다. 지금 비치는 햇빛만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십시오. 원효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붙잡을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걱정할 수 없다.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어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집착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있다. 지금에 집중하면 집착이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집중한 덕분에 원효는 후회와 걱정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실수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만 잘하면 되었습니다. 지금 눈앞의 사람과 대화하고, 지금 할 일을 하고,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했습니다. 지금에 집중하니 삶이 풍요로웠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 지금을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제자가 괴로워했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오릅니다. 5년 전에 한 일이 후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효가 물었습니다.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왜 계속 생각하는가? 후회되기 때문입니다. 후회하면 바뀌는가? 아닙니다. 그렇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다. 붙잡을 수 없다. 그것이 집착이다. 놓아라. 지금 여기를 보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금이 중요하다.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놓았습니다. 지금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라고. 과거와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멈추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6번째 방법입니다. 7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가진 것에 감사하면 집착이 사라진다. 감사가 해방이다. 원효가 집착을 완전히 놓기 위해 실천한 마지막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효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했고, 밥을 먹으면 감사했고, 사람을 만나면 감사했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했습니다. 없는 것이 많아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목마른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한 모금에 감사합니다.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니까요.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그릇에 감사합니다. 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배부르니까요. 감사하면 만족합니다. 만족하면 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집착이 사라집니다.
햇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짜입니다.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모든 것에 감사한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한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하면 집착이 사라진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더 가질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감사가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덕분에 원효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만족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했으니까요. 권력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없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유명하지 않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감사하니 집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니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우니 완전히 행복했습니다. 감사가 그를 해방시켰습니다. 마지막 집착까지 녹여버렸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원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눈이 있어 볼 수 있다.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다. 입이 있어 말할 수 있다. 다리가 있어 걸을 수 있다. 숨 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누구나 가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 누구나 가졌다. 하지만 누구나 감사하지는 않는다. 당연하게 여긴다. 그래서 불행하다. 나는 당연한 것에 감사한다. 그래서 행복하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선물이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하니까.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집착을 완전히 녹인다는 것을. 감사가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원효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라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 집착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해보십시오. 지금 무엇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감사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면 집착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7번째 방법입니다. 686년 원효 대사는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평생 실천한 것은 집착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집착을 구분했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조금씩 놓았습니다. 비움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과정을 즐기고 결과를 놓았습니다. 지금에 집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7가지 방법이었습니다.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로우니 행복했습니다. 행복하니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집착을 놓았기에 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원효가 평생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것, 놓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것, 자유로우면 행복하다는 것,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 집착을 놓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리스트 재정리.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이것은 원효가 평생 실천한 방법입니다.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고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놓고 비움을 경험하고 과정을 즐기고 지금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것. 이 7가지는 1400년 전 승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첫째, 당신이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사랑입니까? 집착은 아닙니까? 상대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둘째, 영원히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셋째, 완전히 놓을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조금만 놓아보십시오. 10%만 느슨하게 해보십시오. 넷째, 무언가를 비워보십시오. 옷장이든 책상이든 마음이든 비움의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다섯째, 결과에만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정을 즐기십시오. 지금 하는 일 자체를 즐기십시오.
6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7째,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7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당신도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원효처럼. 원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집착과 싸웠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놓았다. 그래서 자유로워졌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놓아야 자유롭다. 7가지를 기억하라.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라. 무상함을 받아들여라. 조금씩 놓아라. 비움을 경험하라. 과정을 즐겨라. 지금에 집중하라. 감사하라. 이 7가지만 실천하면 자유롭다. 집착에서 벗어난다. 행복해진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나도 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집착은 습관이다. 놓는 것도 습관이다. 연습하라. 조금씩 나아가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면 된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집착을 놓으십시오. 첫째, 지금 집착하는 것을 하나 적어 보십시오. 사랑입니까? 집착입니까? 상대가 자유롭습니까? 자문해 보십시오. 둘째, 영원히 가지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무상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도 흘러간다고 말해 보십시오. 셋째, 오늘 하나만 조금 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말고 10%만. 어떤 기분입니까? 넷째, 오늘 하나를 비워 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십시오. 가벼워집니까? 다섯째, 오늘 하는 일의 과정을 즐기십시오. 결과 생각하지 마십시오. 즐거운가요? 여섯째,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숨 쉬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집중하십시오. 일곱째, 지금 당연한 것 3가지에 감사하십시오. 눈, 귀, 다리. 소리 내어 감사하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하나씩 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원효가 집착을 놓은 것처럼 당신도 놓을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원효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 놓아야 자유롭다. 자유로워야 행복하다. 7가지 방법을 기억하라.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라. 자유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무상함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조금씩 놓아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비움을 경험하라. 비워야 진짜로 가진다. 과정을 즐겨라. 결과는 부산물이다. 지금에 집중하라.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감사하라. 이미 충분하다. 이 7가지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집착을 녹인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놓아라. 그리고 자유로워져라. 당신이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자유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어떤 방법을 실천하실 건가요? 그 작은 결심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자유로워집시다.